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네. 뭐 뒤돌아보고 인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방금 그 악보가 그 C 코드였나요? 그죠? 목이 아주 목 다셔버렸어요. 예, C로.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두 번 이렇게 짧게 하는 건 좋은데 심판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빨리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19장 분량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더 많이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좀 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런 것 참 좋지만, 성경은 항상 심판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최후 심판과 우리 범죄와 진노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거나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혹은 진지하게 생각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 구원이,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복음에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그 심판의 내용이 당연히 있는데 그건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에 오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속에 그 인물들이 마지막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거울로 삼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장차 올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른 교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은 롯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 그래도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롯이 거하는 동네지만 범죄가 극에 달해서 이 범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구약성경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말고도 소돔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이것만 읽어보면 그냥 뭐 좀 욕심스러운 부자, 풍족한데 가난한 자를 대접하지 않는 뭐 인색한, 그러다 보니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죽을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평범한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이라도 그것에 마음이 푹 빠져 있으면, 아주 부자가 아니고 뭐 그냥 소소한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푹 빠져 있으면 그냥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을 생각지 못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고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러 나온 거예요. 그냥 세상이 즐거운데 잠깐 좋은 소리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러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들은 것처럼 기름 준비 잘하고 깨어있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대접 잘하고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나그네 대접 잘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그 선후관계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듣는 말씀조차도 그거 잘하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답이 창세기 오늘 19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롯은 잘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잘 믿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잘 믿거나 우리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소리 했죠. 우리 마누라만 교회 잘 다니면 나중에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뭐 천국 가겠다라는 식의, 우리 가족 중에 가장이 잘 믿으면 우린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대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냥 세상 일에 빠져 있다 보면 뭐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람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을 건가요?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이 갈 수 있는데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행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 인해 깨닫고, 율법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요 간략한 것도 말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하면은 천국 가겠죠. 이러면 내가 못 갈래나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안 돼서 심각성을 느끼고, 물론 까먹어서 못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항상 잊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까먹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억력이 어두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곧 마지막에 올 때를 생각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이 롯이나 롯의 처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그것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고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했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 통해서 나온 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온 그 믿음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롯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인간 됨됨이나 어떤 손님 대접이나 성실함이나 봉사를 잘하거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이제 롯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롯이나 롯의 처나 롯의 두 딸이나 또 그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들 오늘 보게 될 텐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섣불리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거를 도덕적인 판단을 대고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우리 보고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대상들,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평가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인물들을 볼 때 나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거울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날 밤 소돔에 이 불이 떨어졌던 날 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9장 19절에서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론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아주 긴박한 새벽 시간이고 남들은 다 이제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일깨워서 손을 붙잡고 야, 나가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아주 긴박한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살펴봤지만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더하지 않았다면,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더하지 않았다면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표현했다는 건 그가 의로웠다는 게 아니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 있어서, 뭔가 구원해 줄 만한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롯은 어떻게 이랬을까? 롯은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그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 여전히 말씀을 듣고서도 미련하게 또 지체하면서 세상 것에 너무나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는 우리 모습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뒤로 이어서 보면 또 도망하라는 맛에 또 변명을 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자비하심을 더하고 불구하고 자비하심을 더해서 손을 이끌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 자신의 두려움이죠. 내 두려움과 내 걱정 때문에, 이 소돔에 대한 또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가까운 소알이라는 성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봤어요.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이런 대비적인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 또 이 애굽과도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죽을 뻔한 걸 아브라함이 건져줬어요. 그럼 그때라도 이 소돔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련과 그런 욕심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속히 나와야 되는 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미련이 남아있죠. 천사들이 손을 잇고 나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또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유 살려주세요.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의 그 판단의 기준은 이 두려움이죠. 자기 두려움과 자기 합리적인, 내가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도 이 자식 정말 짜증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 되게 짜증난다. 너 그냥 여기서 되져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너 그만 됐다. 너 여기 있어라. 난 더 이상 너 손잡고 가기 싫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자꾸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롯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투정과 하나님께 떼쓰는 것. 하나님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바보 소리. 이렇게 하면 망하고 창피당하고 무서워요. 하나님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살지도 몰라요. 라는 그런 우리의 변명들 하나님께 늘어놓지만 우리는 롯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감정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내 두려움으로 인한 것인가,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판단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냥 잘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큐티 시간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없이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 시간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생각나고 우리의 나태함이 생각나게 돼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잘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면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들의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내 삶이 바르지 못했음도 드러나고, 좀 나의 나태함과 뭐랄까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좀 낯설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만 조금 낯설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좀 삶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계시죠? 네, 구역 안에서 또 성경 공부 안에서 그냥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이외에 나중에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롯이 여기서도 못 버텨요. 여기서도 두려워서 이제 또 사람들과 못 지내다가 나중엔 결국 산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담을 쌓고 사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이후에 롯과 그 두 딸이 살긴 살았지만 제대로 못 버티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자기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소알, 또 거기서 두려워서 떠났던 이 산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굴에 들어가 삽니다. 굴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두려움 때문에 꽁꽁 숨어 살지만 거기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굴은 안 됩니다. 굴 파고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십시오. 잠수. 꼭 연락하면 받으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십시오. 고해성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셔야 돼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말하고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씩 그런 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건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나를 노출하고 좀 불편하고 좀 귀찮더라도 우린 굴을 파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기 상처에 쌓여서, 자기 과거에, 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난 안 돼, 난 더 이상 안 돼, 나는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것은 신앙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참 우리는 그 굴 파고 들어가는 것 정말 위험함을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소돔에서 떠나는 장면 속에 있는데 안타까운 존재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마 중심 주제가 될 텐데, 바로 롯의 처입니다. 롯의 아내. 한 번도 그 롯의 아내가 이름이 뭔지 모르고 그저 롯의 아내로 기억하는 그 여인, 이제까지 두각을 드러낸 적도 없고, 소돔에서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롯이 막 사람들을 맞고 뭐 두 딸을 뭐 이렇게 주느니 마느니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천사들이 손을 잡고 소돔을 막 벗어나는데 그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뭐 허둥지둥 가다가 넘어져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 만약에 막 유황비가 떨어져서 소리가 크게 들리면 깜짝 놀라서, 여러분 막 불꽃 축제하면 팡팡 터질 때 놀라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돌아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롯에게 소알까지 들어갈 때,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산 말고 소알로 도망가라, 내가 그때까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보면 막 도망가는 와중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소알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그럼 소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출발은 같이 했지만 중간에 돌아왔든지, 아니면 난 소알까지 갈 수 없어, 나는 내가 여기 두고 온 내 집과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좋은 것들 놓고 갈 수가 없기에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그 책 보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고전을 보기로 했는데 말로만 듣던 철로역정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 구도자가 이 구원의 길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막 이름이 고집쟁이가 있고 유순이가 있고 세속 현자가 있고 있는데 옆에서 이게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따라오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 본인도 가다가 어떤 현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여러 가지 시험에 돌아오게 되죠. 롯의 아내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출발은 같이 했어요. 어떻게 손을 잡고 나오긴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롯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의미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습을 발견하자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나는 절대 아니다.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저는 절대 아니죠. 근데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과신하고 맹신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롯의 처. 저 여자는 구원받지 못했어. 뭐 선택받지 그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유황불에 다 죽었다라고 결론 맺어도 되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소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제사법에 보면 소금은 꼭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좋은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소금 비유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혹시 조금 졸리시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입니다. 14장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구원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되새겨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지가 계속 되지 않으면 이것도 식상해져요. 어떻게 그 큰 구원이 식상해지냐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지 않으면, 너희 남은 때를 그 남은 육체의 고난으로 채우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롯의 처를 보고 저 미련한 여인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5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롯과 그 딸과 아내가 함께 출발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하러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여기 소금 기둥된 롯처럼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림당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 말씀이 막 부정적으로 해서 나는 아니라고 버림받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살려놓으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돔의 멸망의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기 조금 민망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19장 30절 38절까지 내용인데, 롯의 그 두 딸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는 장면이 마무리되는데요. 다는 아니고 30절에서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에서 32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딸이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이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그 형수를 위해서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다른 친척 중에 대를 이어주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두 딸들은 처음부터, 이 롯의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나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보다 자기들의 두려움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일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게 합리적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런 피해의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도 합니다. 세상은 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죠. 그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보험을 전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지만, 보험은요 걱정을 파는, 두려움을 파는 장사라 그러죠. 이게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뭐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두려움, 저런 걱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는 노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 두 딸 역시 정상적인 방법, 그런 판단을 벗어나면서까지 합당한 이유를 대서 그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대를 잇는, 여러분, 그 두 딸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물론 결혼하기로 된 그 남편들은 죽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결혼도 안 한 두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것은 소돔이라는 곳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했던 곳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환경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세상의 문화들이 당연히 괜찮다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인권,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얘기로 당연히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롯의 두 딸이 잘했나 잘못했나기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비교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릴 때 이제 우리는 곧 이제 20장 21장 넘어가면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롯과 그 두 딸들은 처음부터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얻은 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산에 서서 롯이 불타는 장면을 봤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롯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만도 한데 찾아가지 못했겠죠. 나중에 롯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남편도 없는 두 딸이 나중에 배가 불러오르고 이렇게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온몸이 사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 두 딸이 이 모압과 암몬을 낳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참 적대적인 관계의 인생들을 낳게 됨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발견하자. 나를 발견하.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 범죄는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롯처럼 신앙의 지주 없는 롯처럼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여기 롯의 두 딸이 낳은 또 이 모압과 암몬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어떤 실수처럼 나온 사람이라고 그 인생을 저주하시거나 영원히 안 될 것으로 절대 만들지 않아요. 창세기를 쭉 봐도 너무나 그것이 드러납니다.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게 하셨고 여기 지체하는 롯도 끝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 지금 이 좀 이상한 방법을 통해 낳은 롯의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신 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데 이 모압 여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인 거 아셨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져 가는데 반대로 자신들은 스스로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는 꺾여버리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뭐 이래서 저래 그게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실 것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합시다. 네. 그것을 기억하셨다면 여러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참 훈훈하고 좋겠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살면 죽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롯의 처처럼 됩니다. 교회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훈훈하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약간 불편하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넌 진짜 그러다가 구원 못 받는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교훈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우리로 하여금 가시방석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다 괜찮으니까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마무리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나 자신도 중간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